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은혜가 주제입니다. 네, 여러분 은혜라는 말 참 좋아하시죠? 네,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사랑과 그 관심과 우리를 위한 그러한 구원의 역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오늘 같이 정말 내가 은혜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고 있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은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헌을 찾다가 참 감동이 되는 그런 문장을 제가 읽고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셰익스피어, 영국의 대표적인 문호죠. 그와 더불어 유명한 시인이자 문학가인 오스카 와르도가 쓴 지옥 단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세 주인공이 이게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첫 번째 예수님을 이렇게 길을 걸어가시는데 어떤 그 술 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옛날에 안전뱅이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술 주정뱅이가 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답니다. 예수님 물어봤습니다. 어찌해서 다리를 고침받았는데 지금 이 알코올 중독자로 살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안전뱅이였을 때는 사람들이 와서 나 도와주고 돈도 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나를 영접해 주었는데 내가 다리를 고침받고 정상인으로 돌아가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답니다. 외로워서 내가 술을 먹고 더 술을 의존하게 되니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답니다. 예수님이 또 걸어가셨습니다.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 보니까 깡패였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맹인이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어찌하여서 이렇게 깡패가 되었느냐. 옛날에 눈이 안 보여서 이것도 안 보이고 저것도 안 보이고 해서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몰랐는데 눈을 뜨고 보니 정말 봐주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그 나쁜 사람들 때려주고 그 다음에 혼내주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주먹을 휘두르고 결국은 깡패가 되었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죠. 예수님께 치료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창녀였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예수님, 저는 옛날에 귀신 들린 여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길거리 나와서 창녀로 사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니까 이 창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다 쫓아주시고 깨끗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무시하고 그 더러운 귀신 들렸던 여자라고 멀리 하는 바람에 제가 이런 창녀가 되었답니다. 이게 그 단편 소설 지옥 단편이라는 오스카 와일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 고침받고 은혜받고 한번 영생을 맛본 사람들이 그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서 정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이제 사랑을 받고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는데 지금 내 현 주소, 나는 정말 은혜가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은혜가 어디론가 가버리고 또 다음으로 미루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옛날에 큰 은혜, 고침과 기적과 그런 성령의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은 감사도 잃어버린 채 또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체험하고 이렇게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며 우리가 이걸 얼마나 잘 지키고 살아가야 되며 이거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라고도 우리가 그리고 우리 삶의 보람이라고도 의미라고도 할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가 잘 오늘도 누리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 은혜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그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이며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은혜에도 여러 가지 수십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은혜의 영광, 은혜의 힘, 은혜의 풍성함, 은혜의 소망.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오늘 잘 곰곰이 여러분 생각하시고 더 큰 은혜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은혜란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그리고 소망인데 이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러한 것이며 우리가 그를 그냥 받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격이 없는데 받기 때문에 그걸 갚을 길이 없는 거죠. 네.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이나 이 세상 것으로는 갚을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 이 이제 큰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자격이 있는데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우리가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자격이 없는데 정말 죄인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신 그 은혜 그것은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저 선물로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이 은혜고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는 물론 은혜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받을 수 없는 땅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죄인이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영벌에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며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여러분 감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늘에서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은 땅에서는 절대 줄 수가 없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또 은혜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은혜. 값없이 자격이 없는데 주신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낙담할 때가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셨고 견디게 하셨고 지나오게 하셨던 것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는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믿음의 달과 길을 다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이 은혜 이게 다 우리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명령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한테 이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 삶이 별로 은혜답지 못했다.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하지 못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아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또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 하지만 그죠? 또 이름도 또 은혜라는 이름이 우리나라는 꽤 많고 네, 미국에도 그레이스, 일본에도 메구미 뭐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람들은 참 좋아하고 그리고 많이 여기저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감사와 감격에 젖어서 살고 있는지 어떤지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헛되이 받는 것이 무슨 말이냐? 헛되이 받는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도 이제 감은 오시죠? 헛되다는 것은 그냥 뭐 아무 의미가 없다든가 그 다음에 무슨 뭐 가치가 없다든가 뭐 이런 게 다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이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뭡니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치, 그 크시고 귀중하고 놀라운 가치를 모르고 함부로 여기는 거. 그래서 그거를 너무 가볍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너무 그 가치를 모르고 함부로 하는 이것이 헛되이 받는다는 뜻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귀한 은혜를 경험한 자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감사하는 자 이런 분들은 우리가 나쁜 환경이라든가 어떠한 이 삶의 고난과 역경에 닥칠지라도 큰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라는 게 하나님이 항상 부어주신 날마다 그 하루하루의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라고 분명히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로 은혜가 끝나는 거 아시고 내가 오늘 조금 기분이 나쁘다고 은혜가 스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되어지는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은 열악한 환경이나 고난이나 핍박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그것을 가치를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함부로 여기는 것, 그 귀한 은혜를 함부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헛되이 받는 것이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과거 은혜를 계속 되씹는 분. 아, 내가 이렇게 옛날에 은혜를 받았어요. 또 앞으로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현재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현재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현재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옛날에 받았던 은혜 아니면 나중에 내가 이렇게 은혜 받으면 할게요. 나중에 하는 그러한 마음 충분히 우리에게 연약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현재 은혜에 지금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항상 옛날에 아니면 나중에 우리 현재 여러분 은혜 받은 대로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부어주시는 은혜에 응답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충성하시면서 헌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회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현재 나의 충만한 은혜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헛되이 받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죠? 내 생각대로. 그것이 또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고 할 수 있겠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시험이 들죠? 그리고 또 교회를 멀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잡생각에 휘말리죠? 영적인 믿음 생활에 실패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십니다. 은혜 그 자체가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믿음의 진전이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충만한 은혜의 삶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리며 우리가 그 헛되이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두 번째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방법.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우리가 거저, 공짜로, 무상으로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은혜의 대가를 다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여러분 늘 묵상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선행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가 착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 패하지 마시고 늘 갈보리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갈보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그 십자가 밑에 내려가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그리고 나를 돌아보며 겸손해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잘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은혜를 지키지 않으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우리의 은혜를 쪼아 먹습니다. 사탄이 와서 우리의 그 은혜를 훔쳐갑니다. 은혜는 우리가 주신 은혜는 잘 우리가 보존하고 지키고 누리는 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은혜가 있나, 내가 혹시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았나, 여러분 내 마음의 은혜의 정도를 여러분 체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사는 그 삶을 살아야지 다른 사람이 살아주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목사님이 나의 친구가 지켜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떨어지지 않도록 꼭 매달리시면서 지켜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까 그 오스카 월드의 그 지옥 단편이라는 소설을 소개해드렸죠. 하나님께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를 잘 지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난도 핍박도 은혜의 선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약한 점이 뭐냐 하면은 고난이 올 때 은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은혜가 깊이 뿌리내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무슨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실까?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은혜를 잠깐 잊어버리게 되면서 은혜를 떠나게 되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처럼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 선교를 위해서 받는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 고난 자체도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로서 마땅한 것으로 그가 여기고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에게 혹시나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거조차도 기쁨으로 은혜의 선물로 여기시는 놀라운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도 고난도 핍박도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방법 네 번째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 네. 은혜 받은 사람은 입으로 은혜가 나오게 있죠. 네. 복음 성가에도 오직 주의 은혜로 only Jesus.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정말 많이 찬송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렇죠. 예.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은혜를 더욱더 묵상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썩히지 마시고 네, 이 은혜를 자꾸 전파할 때 당신도 살고 나도 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그 은혜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으로 증거하고 우리의 손으로 증거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증거하고 이러할 때 믿음이 더욱 쑥쑥 자라나면서 하나님께서 더 간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더 하고자 하는 자에게 증거하는 자에게 더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더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또 은혜를 더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작은 은혜가 있더라도 서로 나누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갈게요. 네. 두 번째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이었죠. 네. 방법에 대해서 네 가지로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세 번째 뭡니까? 지금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2절 말씀이에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세 번째,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 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 말씀이 이사야서 49장 8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 있고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일으켜 세우시고 내가 너희를 은혜로 채우고 내가 너희를 일어서게 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처해 있는 형편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 할 것인가, 어느 때 은혜를 받을 것인가, 언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이 기약되어 있지가 않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심령이 그 밑에 나와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의 고난받으면서 사역한 것이 10가지가 3절에서 5절로 나오고 거기에서 또 4가지 사명자의 자세와 또 4가지의 사역의 방식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구원의 날입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가 받은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진짜 너무 이게 평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본인이 자천하며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곤란, 매맞음, 갇힘, 요란한 것,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 이상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이상 고난이 핍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것이 다 여기 10가지 고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지금 구원과 은혜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가 항상
항상 마음에 품고 전도했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으로 그는 성도님들을 대했고 그 다음에 그들을 돌봤습니다. 항상 그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네 가지의 자세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항상 또 사역을 감당하고 사도로서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그는 이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역을 했죠. 성령의 감화, 성령님, 거짓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영원토록 변치 않는 1.1획의 무엇도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그는 완전히 이방 나라의 이방 세계로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래서 크게 사용하셨고 이 기독교 역사상 바울은 가장 위대한 지도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는 이렇게 힘들게 했지만 그죠? 아까 읽으셨던 것처럼 정말 그러한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는 핑계대지 아니하고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날이다. 오늘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위대한 지도자여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좇는 놀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뭐가 그를 지탱하는 힘이었을까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뭐가 그의 위대한 그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리에 서게 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철저히 아는 그러한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깊은 은혜 그런 것을 그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알매 항상 은혜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나? 내가 얼마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는가? 그걸 생각할 때 더 크신 은혜가 임하시겠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도 넘치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이렇게 있게 된 거 주님의 은혜인 줄을 이 사도 바울도 알고 저희도 오늘 그것을 정말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8절에 있는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그게 항상 그가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의 말씀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는 이 은혜로 오늘 하루하루 지금 그를 생각하면서 은혜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면서 모든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 중에서도 그가 꿋꿋이 담대하게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에게도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의 삶에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붙잡고 사는 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는 자, 그 다음에 뭐니까 복음, 은혜를 증거하는 자, 이러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